제가 얼마 전에 가중팔신과 집으로 침범하는 귀신에 대해서 영상을 내보냈었는데 댓글에서 그 이외에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A4 용지로 한 3장 분량 되는데 제가 댓글을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가 찍었습니다. 불량이슬님, 우리 부회장님의 댓글입니다. 성주신이 집의 가장 큰 신, 그러면 성주풀이는 성주신을 풀어주는 건가요?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나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어 라고 이제 터를 마련하면은 지신제 목신제를 토대로 성주 풀이를 시작해서 그 집이 다 지을 때까지 성주님께 제를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집 지으면 성주풀이가 꼭 있어야 되고 성주님이 그 터에 앉으실 적에는 우리도 집에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식들 있잖아요. 성주는 남신이에요. 부인도 계시고 자식도 있어요. 그래서 성주를 잘 위해야 성주님의 가족이 편안하고 성주님의 가족이 편안해야지 그 집에 사는 가족이 편안한 거예요. 성주가 산란하면은 대주가 산란하고 안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안방, 삼신의 몫이라고 했던 그 자리가 산란하면은 그 집에 부인이, 아내가 아주 산란해요. 그리고 지신이 발동하면, 지신이 산란하면 자손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옛날 어머니들은 성주풀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영호님의 댓글입니다. 가중팔신을 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많죠. 옛날로 돌아가서 뭐 그때 가중팔신을 위했던 방법으로는 지금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집안의 형태 또한 옛날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뒷간 있고 장독대 있고 오물 있고 부뚜막 있고 대들보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현대에서 지어진 집의 구조로는 그 몫을 다 가중팔신을 다 찾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성주와 조항 정도, 또 안땅 정도는 유효할 수가 있고, 제가 선왕의 영역과 좀 비슷한 곳을 화장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동네 입구에 있었던 뭐 나무를 선왕이라고도 하고 선왕당을 지어서 당처럼 이렇게 모셔놨던 곳도 있고 돌무더기를 싸가지고 선왕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곳은 우리가 다른 기도처보다는 조금 으슥하다 생각하고 좀 무섭다, 뭔가 여기에는 귀신이 많이 있다, 혹은 귀신을 많이 붙들고 있다, 가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지도 그렇고. 그래서 험하고 나쁘고 흉한 것들은 선왕신이 가둬간다. 즉 우리 집의 화장실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그만큼의 어떤 영역에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지만은 부정한 기운이나 나쁜 기운들을 없애주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그 영역에 따라 다 위해주면은 다 좋죠. 그러나 잘못하면 아니한만 못하기 때문에 나도 집에서 뭔가 소소하게 가중팔신을 위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분의 경우는 조항을 위하는 게 가장 좋고, 남자분의 경우에는 성주맞이, 운맞이 그렇게 하던지, 해마다 시루떡 해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그릇 정한수 조항에 받쳐 놓는 거죠. 거기다 뭐 초 키고 향 꽂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맑은 물 한 그릇 떠서 우리들 먹는 밥그릇에 떠가지고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다 뭐 두 손을 모으고 막 이렇게 빌고 이러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거 한 그릇 올려놓으면서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가 조항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가중팔신을 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연 닿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지501님의 댓글인데요. 예방법 말고 들어오면은 조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태우는 방법 그런 거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귀신을 조지는 방법, 태우는 방법. 귀신은 일단은 조지는 게 답이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귀신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는 없어요. 어허! 하고서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귀신도 있겠지만, 진짜 귀신 중에 정말 무서운 귀신이, 무당들도 사실은 잘못하면은 막 휙휙 감기는 귀신이 허귀, 백귀 이런 것들은 진짜 귀신도 무섭거든요. 이 허기나 백귀들은 뭐 태우고 저승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절대 먹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 그 서양 미드의 왕자의 게임 보면은 나오잖아요. 백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이거를 백귀들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드라마에 이렇게 냈을까 그랬는데, 진짜 그 백귀들은 웬만한 어떤 그 도력이 없는 무당들도 그냥 어떤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정도의 도력을 갖고 있어요. 그 백귀들이 뭐 한낱 어떤 가정에 막 침범하고 어떤 물건에 붙어 있고, 백귀도 가오가 있어서 그런 짓은 안 해요. 더 큰 걸 노리고 더 큰 영역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고 있는 사람, 좀 그럴싸한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어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우리 그 아무 힘이 없는 백성들을 타켓으로다가 삼지는 않아요. 타켓은 사제, 즉 무당이에요. 퇴마사. 무당이 독한 마음 먹고 사람 막 이름 석자 가지고도 막 방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신이 들어와 있으면 뭐 사람한테 막 저주를 걸고 나쁜 짓을 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의 타격을 받아도 나는 나 이 새끼 죽이고 싶어. 충분히 사회에 엄청난 그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우리들도 좀 경계하는 대상들이 뭐 평상시에는 뭐 귀신 사냥 갈 적에 뭐 맨몸으로 그냥 맨손으로 간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허귀나 백귀들 사냥을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도 굉장한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 가지 뭐 술법들과 여러 가지 어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가죠. 그만큼 무서운 그런 백기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아니겠지만 일반 어떤 악신이나 그런 원귀들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반인 분들이 조지는 방법은 어렵다. 어느 정도 예방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7KIM님의 댓글입니다. 쇠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은 귀신이 씌운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쇠소리가 평범한 분들이 들어도 이게 뭐 과히 뭐 쟁쟁쟁쟁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좀 귀에 거슬리죠. 쇠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극히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귀신이 쓰여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쵸. 돌아가신 이모님이 평소 끼시던 반지를 어머니가 가져와서 끼셨다가 굉장히 몸이 아프셨다. 그런데 그 반지를 돌려주고 나서는 괜찮아졌다. 신기하다. 이런 경험이 계셨나 봐요. 그죠? 진짜로 그게 신기하잖아요. 몸이 아프던 몸이 안 아프게 된다는 게 진짜 그렇게 있다니까요. 제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청님의 댓글,
칼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영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희궁이의 터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2편을 못 찍고 있지만 그 1편에 보면은 다령이가 칼치기 하는 거 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모서리마다 다니면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지덕행님의 부정토는 처음 듣는 건데 어떤 흙이 부정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토는 산에 가면 어차피 뭐 금도 광석에서 나오잖아요. 이 부정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광석에서 나온다기보다는 흙 속에 숨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 갔던 그런 아주 높은 곳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영지처럼 혹은 산삼처럼 부정토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일반인들 눈에는 딱 봐서 몰라요. 왜 우리 송이 캐시는 분들 보면은 송이가 보여서 캐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거를 느껴요. 그럼 거기를 파보면 부정토가 있는데 그 흙의 색깔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흙이 황토색의 흙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파면은 황토색 안에 뭐 요만큼 노란색이 이렇게 딱 있거나 까만색의 흙이 이렇게 있거나 뭐 진짜 황금색의 흙이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부정토 색깔이 총 5가지인데 제가 해본 게 한 4가지 색밖에 없어요. 아직 한 가지 색은 캐질 못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부정토를 얻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한테는 귀한 물건이죠. 그만큼 산신령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그런 흙입니다. 그 다음에 한지501님이 댓글을 3개나 남겨주셨나봐요. 증조 할머니가 모신 걸 할머니가 다시 모셨고 그걸 할아버지가 발로 차서 부셨는데 어떻게 돼?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아마도 뭐 성주단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무언가 소중한 거를 담을 때, 모실 때, 앉힐 때 꼭 항아리를 씁니다. 단지 우리 옛날 어른들은 1년 농사, 고추장 단지, 소금, 간장, 된장 이런 걸로다가 신성시 여겼죠. 그 항아리 자체를. 그리고 된장에서 벌레가 생기면 부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가만히 있던 항아리가 깨져서 간장 종지가 깨진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흉한 일이 일어날 거를 예측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았던 그 담고 있는 항아리조차 그것도 단지인데요.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가지고 장독대로 이렇게 모시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신을 모실 적에도 단지에다가 앉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또 어디로 갑니까? 단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모셨던 이 단지조차도 함부로 뭐 깨거나 버리거나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동동님의 댓글입니다. 제가 원래 무교인데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모두 무교이지만 저희 아빠의 고모께서 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철학을 조금 공부하셨다고 해서 제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종교는 어차피 모두 하나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신앙을 삼는 건데 저도 역시나 교회에 되게 오래 다녔고 지금도 뭐 좋은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면은 시간이 된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뭐 천주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좋은 말씀이라면 듣고 싶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집안에 이제 그 신줄이 내려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미녀 돌파님의 댓글입니다. 지인이 있는 납골당 다녀올 때도 그런 방침이 필요한가요? 하셨어요. 그 납골당 같은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좀 찜찜하다, 뭐 뒷골이 땡긴다, 뭐 싹 하고 안 좋아, 그러면은 그럴 때 방침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HELLA님의 댓글입니다. 백수정 사다가 집 모서리에다가 두면 좋다는데 하셨어요. 백수정은 이제 우주의 기운을 담고 있는, 그래서 정화에 아주 탁월한, 가져다 놓으려면 좋은 걸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플라스틱 수정도 있잖아요. 백수정 그런 거는 아무 효과가 없고, 진짜로 좋은 원석, 진짜로 제대로 된 원석을 집 안에 내 모퉁이에다가만 놔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비쌉니다. 그런 원석 구하기도 힘들고. MIN님의 댓글입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구마의식 등에 참관해서 배우셨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외국 귀신들도 우리나라 도깨비를 무서워할까요? 외국에서도 빨간 임금왕자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건 어떻게 점점 어려 보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 귀신들도 도깨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빨간 임금왕자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임금왕자 예전에 임금왕자를 왜 빨간 걸로 쓸까요? 왜 하필? 그리고 그 임금왕자가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치우천왕 혹은 도깨비 이마에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죠. 그걸 바로 왕도깨비라고 합니다. 즉 치우천왕을 칭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도깨비들이 무섭고 치우천왕이 무서우면 그거를 거기다 새겨놨겠어요. 그게 괜히 새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괜히 여태까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효염이 없었다면 지금껏 그러한 전통이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괜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임금왕자의 효력은 외국에서도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도 저희들 많이 방침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어려 보이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도깨비를 모신 제자들은 잘 늙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예 늙지 않는 건 아니고 좀 그 노화가 천천히 온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저 같은 경우는 또 관리도 합니다. 이제 집에서 막 관리 같은 거 이제 못하고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하다 보니까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안 써본 게 없고 안 만들어서 발라본 게 없을 만큼 진짜 특이한 피부예요. 제 피부가 건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막 다 난리가 나요. 몸에 전기가 엄청 많아요. 정전기가 되게 막 빡시게 와요. 쇼크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받을 때도 있어요, 정전기를. 그만큼 피부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 집에서 관리는 못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뭐 관리하고 막 이러는 거, 막 피부 관리하고 막 화장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죠. 화장도 예전에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머리 감고 물 뚝뚝 떨어지는데 앉아갖고 그냥 맨 얼굴로 영상 찍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배운 거죠. 그나마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쓰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님의 그 댓글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도교의 육경신이나 삼시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무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육경신 삼시충, 저는 18년 전 하여튼 그 시점 그 무렵에 저는 이거를 제가 해봤어요. 2번이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외국에 가서 직접 모든 거를 다 경험을 해봤고 인도에서도 정신의 수련도 저는 해봤고 차크라를 여는 모든 그러한 어떤 방법이나 수련들도 해봤고 손과선이라고 하죠. 여기 그러니까는 옆에서 보면은 사람의 이 엉덩이 그 꼬리뼈, 엉치 꼬리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타고 내려와서 두뇌 이렇게 딱 여기 머리로 이어지는 요 선에서 이렇게 딱 옆에서 보면은 딱 요 부분이에요. 이마와 이마 사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쯤이에요. 이쯤. 그러니까 귀 바로 위에 여기서 내려가면 정중앙에서 만나죠. 이 송과선이라는 게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물처럼 이렇게 파여 있어서 그 안에 여기 척수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제3의 눈이 있다. 눈이 영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이 눈으로다가 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송과체로 보는 겁니다.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송과체를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수련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모든 인류가 제3의 눈, 제3의 세상을 알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런 방법들이. 그래서 저도 육경신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육경신이라는 게 뭐냐면 육식갑자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 요거를 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개 요거를 지지라고 합니다. 이 천간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하나씩 합을 이루어서 육식갑자가 되는데요. 6번의 경신일이라는 거예요. 육경신은. 그러면 6번이면 1년이에요. 2달에 한 번 오니까. 그러면 1년을 6번, 2달에 한 번씩 해서 6번을 경신 일주에 0시부터 2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참선이나 어떤 수련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수련 중에 환청, 환시, 환각, 허주, 잡신, 허귀, 백귀, 졸음 모든 것들 엄청난 그런 것들과 싸움을 하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솔직히 24시간 동안 잠을 참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인데 실제 귀신의 존재가 보이고 들리고 구렁이가 내 몸을 감는 것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느끼고 칼로 찔리는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24시간 동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총 6회를 해야지 육경신인데 이 육경신을 왜 하느냐? 내 이 육체 안에는 도교인들은 이 사람의 몸에 삼시충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교에서 말하는 삼원의 역할과 좀 비슷한 건데 요 삼시충이 경신일에 옥경대인가?
하늘에 있는 옥경대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요.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고 뭐 좋은 일도 조금 했다. 근데 악행을 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갑자일에 내려와요. 삼시충이 사람이 잠을 자면 올라가요. 나와서. 그러니까 옛날에 도인들이 도를 이루어서 영의 세계에 접근을 하고 신령의 존재들을 만나려면 그 영계에서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를 보고하는 거지, 이 삼시충이. 그러니까 잠을 안 자서 이 삼시충이 못 나가게 24시간을 수련을 하는데, 그 수련 도중에 이 삼시충이 나가려고 엄청난 파장을 주는 거죠. 근데 그냥 뭐 그날 잠 안 자고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런 막 형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기도법이 따로 있고 수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총 6번을 1년 동안 6회에 걸쳐서 경신일에 잠을 안 자고 수련을 하면은 삼시충이 이제 거기 가는 걸 포기하고 가는 것조차도 까먹는다. 늘 내가 말하는 그 무섭다고 하는 귀신 중에 귀신, 귀신의 왕, 귀신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령보다 더 무서운 백귀, 이 허귀, 이런 존재들 제대로 걸리면 그냥 급살, 1초 만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러나 그만큼의 무서운 귀신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련이. 그리고 이 백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켓이 바로 퇴마사, 퇴기사, 영매, 사제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영적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 어떤 영매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막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영매가 있고, 또 어떤 영매들은 허락되어 있는 정도 한에서 움직이는 영매가 있고, 또 어떤 영매는 그 두 가지가 다 자유자재로 되는 영매가 있고, 그 영매에 따라서 그게 신의 영역의 힘들을 쓰는 방법들이 틀린데, 백귀들은 귀신같이 알죠. 그거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냄새 되게 잘 맡죠. 우리도 귀신 사냥을 할 때는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백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러한 수련법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얼마나 더 힘들까 하는 얘기.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수련을 할 때는 그만큼의 강력한 존재들이 와요. 제가 제자들과 함께 그 백기 사냥을 아주 예전부터 했습니다. 외국에 되게 유명한 산들이 있어요. 요세미티나 뭐 캐년 같은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백기 사냥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냥 뭐 수십 미터 나가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많고, 진짜 피똥도 싸보고 입에서 똥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귀신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겪어본다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신을 겪어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영상 밑에 댓글에 무교 제대로 알기 이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들을 다뤘으면 좋겠다, 무교인도 괜찮고 일반인도 괜찮고 어떤 분들이라도 무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주세요. 거기서 많이 나온 댓글들 순차적으로 그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서 무교 제대로 알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벽사신당의 사제들 걱정된다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또 댓글에 응원 주시고 제 건강까지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2주 3주 정도는 외출을 자제해달라.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외출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